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좀 댁에 가셔서 편지 좀 한번 써보시죠.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연애 편지 쓰는 걸 보았다면 어떤 중보기도 드릴 것 같습니까? 그 연애 편지 이론에는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무개를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라고 지각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는 정서명료화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쓰면서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연애 편지 쓰려면 왜 좋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 분명하게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은 연애 편지도 에이 뭐해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도 뭔가 이론이 있고 깊은 개념이 있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펜으로 쓴 사랑은 입으로 말한 사랑보다 오래 남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빅톨 위고르 같은 경우는 사랑은 말로 할 때보다 글로 쓸 때 더 진실해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2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음 온 외국 땅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 쓰듯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편지 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1절부터 32절까지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들, 바벨론에 거하는 스마야가 스마냐에게 보낸 편지,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스마야에 대한 입장을 진술한 편지. 물론 이 편지는 여러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예레미야는 그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빅톨 유고의 지적대로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진실이 담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은 뭐냐? 여호야김이라고도 하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초기에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꼭 전달해서 외국 땅에서 고생하는 그분들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거예요. 속지 말고, 외국 땅에서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사기당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일단 그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까지 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곳에서 사기당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워도 장기간 거주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국 땅이지만 70년이니까 집도 지세요. 그리고 농사도 지세요. 결혼해서
자녀도 낳으세요. 혹시라도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 시집장가 가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바벨론 빨리 패망하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취소되는 법도 없으니 좀 평화와 번영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에레미야의 단어와 논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 부드럽고 그래야 그날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에레미야 30장에 나옵니다만은 의미는 그래서요. 그날에 귀환하는 그날에 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자, 자녀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간 자식 보고 빨리 전역해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훈련소 잘 적응하고 자대 배치 받으면 싸우지 말고 그걸 그대로 적응하며 살아. 빨리 전역하라 그러겠어요? 잘 적응하다가 나오라 그러겠어요? 바로 그런 시기예요. 이제 졸음이 끝났지요? 점심 드신 거 졸음? 자, 이 말은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사는 그분들과 현실과 타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여쭙게요.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믿는 여인하고 했어요? 이방인 우상 섬기는 이방인 그것도 제사장의 딸하고 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요셉 변질됐네. 요셉은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 아니야. 그럴 겁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무조건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웃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려고 그러네. 그 정죄하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정죄합니까? 적어도 수요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온갖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이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꼭 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해라? 자크 아탈리가 말한 그 20세기 최고의 현존하는 프랑스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자크 아탈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에 승리한다 그랬던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편협하게 이스라엘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열방과도 연결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너희임을 알고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탈피해서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이면에 깔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뭐냐? 편견과 인간의 상식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하시나 알겠죠? 자꾸 남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나왔고
기도 여러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시면 돼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자꾸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금융 문맹이란 말 알고 계시죠? 돈 버는 거과 관련해서 문맹인 사람들, 가장 그들에게 금융과 관련해서 문맹인 사람들의 제일 특징이 뭐냐? 남무의식하다가 그렇게 된다. 남무의식하지 마세요. 왜 의식해요, 남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내 달란트, 내 환경 여건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예레미야 29장 중반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나면 이제 이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그날에 귀환하도록 섭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유다 백성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들이 잘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주인공 만드시기 위한 연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때 주신 그 유명한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대목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러니까는 현실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한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바람에 이 미혹됐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조차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니 포로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니 그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불행한 종말을 언급합니다. 이런 과정에 거짓 예언을 일삼으면서 음행까지 자행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힘든 포로 생활에서 영적인 표류까지 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벨론 왕에게 넘겨줘서 요즘 말로 반란 선동죄로 그들을 불에 태워 처형되도록 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죄악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악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신명기를 보면 말씀을 왜곡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에레미야를 매도했던 스마야의 악한 음모는 실패했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누가 반대해도 방해해도 여러분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취되리라. 이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이 편지가 4개나 되고 각각 달러 헷갈릴까 봐 정리해놨어요. 먼저 상황 및 배경이 나오고 에레미야가 포로민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벨론에서 정상적인 삶에 순응할 것, 바벨론 포로의 성격 및 귀환에 대한 약속, 유대 패망의 역사적인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 행태를 향한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반박,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선언, 이러면서 끝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하고, 다음 읽게 될 예레미야 30장은 노골적으로 별명이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회복 약속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받지만 그렇다고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거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요 메시지로 신약 같으면 내용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녀가 말 안 들면 여러분은 주로 엄마가 맴매했어요? 아빠가 맴매했어요? 엄마가 맴매하고 있어요. 맴매하고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아빠가 와가지고 그만해 그만해.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수상하신 분들이네. 아니 교육을 기도해가면서 마음 먹고 드디어 매를 오래간만에 잡았는데 별로 교육도 신경도 안 쓰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봐가지고 눈치껏 살짝 보고 끝나기가 무섭게 화해시키면 되죠. 네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어제 저녁은 너 때문에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시더라. 야, 너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해놔야죠. 별로 감정도 없어. 관둬요, 관둬. 자, 좀 더 세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에 포로된 자들이 회복되어 귀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거 보고 하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백성 앞지 않은 이방민족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 목에서 멍에가 깨어나갈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멍에와 포박을 끊으심으로 해방을 주신다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그 포박과 멍에를 누가 꺾어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 여건이 문제 해결해 주질 않아요. 제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멍에 같은 거 꺾고 그 줄 끊어버리는 건 환경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을 섬긴대요. 다윗.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다윗 왕조가 지도자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억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서 해방된 바로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그 예표이신 다윗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가면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럼 이들을 치유하기 어떠겠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 이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자, 이런 건 알겠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 말씀이 나와요. 11절과 24절이거든요. 11절은 중간, 24절은 마지막입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또 막 회복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24절에 가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잘못했으니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것은 이방인 징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징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해서 죄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회복의 은총 입는 거 귀해요. 그러나 회복의 은총 입는다고 해가지고 죄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